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아 보입니다. 복을 받은 것 같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위한 포도나무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위한 제단을 늘리고 더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신에게 더 많이 바쳤고 우상을 위한 제단과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고 안정적인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바알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의 복도 다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제단을 쳐서 깨트리고 그들이 만든 주상을 허물어 버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마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위험을 여러 번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 방식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과 사람, 상황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실제 결정을 할 때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단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한가?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 삶에 펼쳐질 세상 계획에 더 흔들리고 있진 않은가?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계산대로 행동하려고 하진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결정했던 작은 부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의 당당함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바울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